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목을 열매로 드러나는 신앙,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던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산에서 가르쳐 주신 빼어난 교훈, 이걸 한자말로 줄여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빼어날 숫자, 가르칠 훈자, 산에서 가르쳐 주신 빼어난 교훈, 이거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여러 교훈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다 볼 수 있어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분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냐 했을 때 과거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 형벌받아 마땅한 신분을 가진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복을 받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뭘 예수님이 강조하시냐면 그렇게 은혜로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이 이러이러한 삶이니 이러이러한 삶에 힘써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강조하면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변화된 신분의 변화를 약하게 여기고 내가 열심히 내가 살아서 내가 그 나라의 신분을 얻는 자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먼저 내 힘과 노력과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 신분과 소속이 옮겨졌다 하는 것을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신분의 변화로 나를 소속이 바뀐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이 이러이러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늘 기억하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들을 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요구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이 두 가지가 좋은 균형을 이루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16절부터 20절의 내용은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 비유는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나무와 열매. 이 나무 열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필연적이다 하는 겁니다. 필연적이다. 또 한편으로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에서
두 가지 내용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6절 하반절에 표현된 것처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반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포도를 보면 이거 포도나무에서 딴 거지. 포도나무에서 난 거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열매를 보면 그 나무에서 난 거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열매를 보게 되면 또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주목하는 것은 다른 면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도 잘 괜찮고 한데 햇볕이 제대로 비치지 못한다든지, 또 올해 우리나라에 닥친 것처럼 뜨거운 그 여름 날씨가 너무 계속돼 가지고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나무 상태가 좋은 나무였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다양한 외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좋은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나무의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상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 다시 말해서 건강한 나무로부터 난다 이 말입니다. 나무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그 안 좋은 상태로부터 맺어지는 열매 또한 좋지 않은 상태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좋은 열매를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곧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이런 자연 속에서 늘 볼 수 있는 아주 당연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그 행위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은 나무들, 건강하지 못한 나무들은 결국 찍어서 불땔감으로 쓰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과가 결국 좋은 열매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1절부터 23절까지 소개되고 있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성될 그때를 여기 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결과가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가를 밝혀주듯이 그 날에 드러나게 되는 신앙의 면모가 결국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결국 다 드러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결국 권면하고 있느냐 할 때 21절 말씀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또 24절에서도 또 하나의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다 한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이 비유는 굉장히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우리에 함께 있는데 양의 탈을 쓰고서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을 지금 거짓 선지자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했을 때 21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많은 권능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경우는 소속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이 말씀으로 따지면 나무 종류 자체가 처음부터 다른 나무입니다.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보게 되면 결국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볼 때는 다 선지자같이 능력도 행하고 또 가르침도 주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소속 자체가 잘못된 곳에 소속해 있는 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보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드러내는 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신앙의 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무수한 말들은 다 소용없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아무리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드러내는 열매를 보면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다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참 열매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날상 우리가 함께 살피고 강조하는 대로 신앙의 참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함께 그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참 열매에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말해요. 내가 교회 가운데 어떤 직분을 맡았다, 내가 직분 맡아서 어떤 일들을 했다 하는 것들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것은 왔다가 지나가는 일들이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뭐가 그 자리에 남아야 하느냐 할 때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결국 그 자리에 남을 때 그게 신앙의 참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든지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참 열매로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뭐를 우리가 애써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없다면 우린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참 많은 것들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유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잘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오늘의 신앙과 오늘의 삶이 최후의 결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지금 혹은 오늘을 가장 좋은 신앙 그리고 가장 좋은 삶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의 순간을 가장 좋은 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옛날에 비해서 여건이 여의치 않고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 우리의 모습이 예전에 보다 여건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때를 가장 좋은 신앙으로 이끌어 가야 될 마음을 가지고 살고 가장 좋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최후의 결과는 갑자기 나타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의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서 마침내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지 오늘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행하고 살고 하면서 갑자기 결과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리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Now here, 지금 여기에서 가장 좋은 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 또 우리 여건들이 예전보다 좋지 않은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세가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고 내일이 모레로 이어지고 하면서 이것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선하고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 다시 말해서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오늘 권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을 했냐면 24절에서 읽은 말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 물론 우리가 가장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가까이는 산상수훈을 주셨던 한 산에서 베푸셨던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하는 걸 말하죠. 이걸 넓게 적용하면 뭘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선지자들의 잘못된 교훈, 건전하지 못한 그런 교훈,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교훈들을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참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야 되려야 한다. 내 뜻,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 뜻을 내가 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로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좋은 나무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나무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죠. 이제 열매도 많이 또 맺혀지고 따서 먹고 하는 이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추수를 한 것도 있고 또 추수를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또 가을을 우리가 이제 맞게 되면서 나의 신앙의 열매, 뭐 가까이는 올해의 열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또 넓게는 내가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오면서 내 신앙의 열매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되돌아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 이때를 가장 좋은 때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